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달에 구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여 엎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 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하시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더 아름답도다. 예루살렘
믿게 하신 경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흐르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모든 피조물의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삶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늘 함께 하시며 변찮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무지하게 어리석었던 죄인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삶이 중심이 이 땅에 속하였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인간의 걱정과 근심을 살아왔기에 정작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저들의 연약한 믿음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던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저버리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영어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지키심으로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강섭하심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여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 오늘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세상에 덧없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 총회와 정책당의 이결산위원회도 함께하사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과 예산을 의논할 때 우리 생각과 판단과 고집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뜻 안에 계획된 맡겨진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한 강섭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워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목적과 이에 맞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세속적 타락에 빠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 섬기며 악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룩한 생명의 입지를 바라는 교회, 거짓과 불의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윤대는 목사님에게 성경 능력으로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영을 더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새 생명을, 인생의 고난과 낙심 속에 병들어 있는 영혼에게는 치유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윤대는 목사님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해 주사 계획하고 있는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비롯한 모든 여건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흠타는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3일차라는 홀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육부 시편 찬송으로 4부 합창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윤대노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신, 지금은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참된 교회라는 제목의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대노 목사님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모범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곧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으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통한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단에 대한 이해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과 협력하고 있는 해외 단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뿌리는 과거 개신교 장로회의 아버지인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네덜란드 개혁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85년 조선에 입국하였고 2년 뒤에는 한국 최초의 장로회 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1912년 9월 1일 날 평양에서 제1회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초대 총회에서 언더우드 목사가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총회는 제109회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 통합교단은 세계 개혁교회 협의회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은 1912년에
세계개혁교회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세계개혁교회 연맹이 개혁 에큐메니칼 협의회와 통합하여서 세계개혁교회 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단은 세계개혁교회 협의회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개혁교회 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고 세계 107개국의 나라와 또 214개 교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도 수는 약 8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언더우드 목사의 입국으로부터 올해까지 약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착과 성장을 거치는 동안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현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흐름을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고 교회의 용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의 참된 속성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9장을 보면 교회, 즉 모임에 대한 단어가 2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에다이고 또 하나는 카할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신을 대체할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모세가 죽고 나면 자신의 뒤를 이을 그 한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회중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회중이란 단어가 백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입니다. 회중 또는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다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다음은 신명기 9장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표현한 이 총의 날은 출애굽기 31장과 32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판 2개, 곧 십계명 돌판 2개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때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춤추며 그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총의 날을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인 에다는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히브리어 카할은 예배를 위한 모임으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6절을 읽어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콜, 케할, 아다트,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콜이란 뜻은 모든입니다. 그리고 케할은 회중입니다. 아다트는 에다의 변형으로 역시 회중입니다. 이 4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모든 회중 이스라엘입니다. 회중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서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 중에서 따로 모인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같이 그 뜻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개의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10번째 재앙이 동물과 사람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출입구의 양 옆에 기둥과 윗 기둥을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동물과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 양을 잡기 위해서 따로 모인 무리들이 바로 오늘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들은 가정의 가장들, 곧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모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가지를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서 따로 모인 무리들, 곧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따로 모인 무리들, 곧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종교의 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로 모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뜻은 참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속에 있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임을 상징하는 단어가 에다와 카할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시나고게와 다른 하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시나고게는 회당 또는 군중을 뜻하거나 장소 혹은 건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장소 혹은 건물의 뜻으로 이 시나고게가 사용되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개할 때 회당을 지어준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회당이라는 단어는 군중 그리고 회중과 함께 장소의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역사적 기원을 보면 원래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모이는 총회였습니다. 이때 에클레시아는 정치적이며 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민주적인 성격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의 모든 저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독특하게 자신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 사용하신 그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역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개의 교회로 표현하지 않고 한 개의 교회로서 에클레시아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가족처럼 한 개의 교회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하나의 믿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사용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가 아닌 처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클레시아에서 처치로 바뀌게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세기 당시 로마 교황청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에클레시아는 보편적 교회를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에클레시아 대신 공동체를 뜻하는 키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루터가 사용한 키르케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터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와 또 독일교회와 많은 교회들은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의미로 독일어 키르케를 사용하게 되었고 영어로는 처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한 모임으로서 참된 교회에 필요한 속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교회의 속성은 사도신경의 원문이라 할 수 있는 니케아 신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의 속성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곧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하나의 또는 통일성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한 교단이나 한 기구를 형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이란 신앙과 신앙의 대상이 한 분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한 가문의 조상이 한 명이듯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통일성을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면 분열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는 1912년 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으로 출발하여서 현재 분열된 교단의 수는 대략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상황 속에서 지난 2008년에는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연합 감사 예배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합신, 기장 4개 교단 총대 3,950명이 참석하여서 신사참배와 교단 분열의 역사를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장로교회 제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 제주선언에는 6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선언이 교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교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우리는 복음이 전래된 이후 인간 중심적인 지역 갈등, 개인 감정의 대립, 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100개 이상의 교단으로 분열된 부끄러운 현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교단 간의 오해와 불신과 대립과 상처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와 화합과 위로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협력과 일치를 이루기를 결의한다. 비록 4개의 교단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든 교단이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와 화합과 위로를 도모하고 협력과 일치를 위한 운동으로 이어지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를 설명할 때 2개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란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 즉 눈에 보이는 그룹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성도들의 교제며 택함을 받은 자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보인다는 면에서 교회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택함 받은 자들의 보이지 않는 집합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칼빈은 지금의 분열과 불일치는 마지막 날에 해소될 것이며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이며 심판 날에 해소될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20세기에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인 칼 바르트는 교회의 하나됨, 곧 통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진리는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언급할 때 성직자들로 구성된 에클레시아를 강조합니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 그리고 교황으로 이루어진 성직이 바로 로마 바티칸 교회의 범세계적 조직체로서의 통일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외적인 구조보다는 내적이며 영적인 성격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일된 교회는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공통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니케아 신경에서 비롯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총회교단 헌법을 보면 제1편 교리에 니케아 신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즉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와는 하나임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모든 신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점은 남성 우월주의라는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이미지는 강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이미지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머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보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호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의 유혹과 타락과 범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아봄으로써 회개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위로와 힘과 격려와 용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구이다. 즉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피차간에 주고 받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형제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피차의 안부를 교환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교회 공동체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형제와 자매로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먹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고, 뜻을 모으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참된 교회의 속성 첫 번째인 하나의 또는 통일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에는 두 개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거룩성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주관적 거룩성입니다. 객관적 거룩성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책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으로 인해 의인으로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거룩성입니다. 두 번째 주관적 거룩성이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생각과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방법이나 논리와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율법을 지키며 다음으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기준을 갖춰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울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사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어느 분이 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관계를 갈라놓는 방해꾼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으로 둔갑하여 미혹하는 사단의 장난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을 가장 핍박하는 세력과 우상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돈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이 질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나님 없어도 잘도 살면서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이 교인들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점기에도 굳게 견디고 이겨왔고, 공산 치하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온 한국 교회가 무참하게도 돈 앞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상해 보겠습니다. 100억을 줄 테니 예수 믿지 않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 교인으로 남아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교회에 출석해 보니 속이 빈 강정임을 발견하고 더 잘 살게 해준다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이 아픈 현실을 한국교회는 직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글은 2011년도에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난 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동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참된 교회 속성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가톨릭입니다. 이 가톨릭이란 뜻은 특수하거나 지역화된 것이란 말과는 대조적으로 전포괄적이며 전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는 교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현대인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에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헬라 문화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영향을 받은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출신과 인종과 할례와 신분과 그리고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와 자매로서 혈통의 뿌리가 같을 수 있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통일, 곧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범신론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범신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신의 발현이며 그 속에 신을 포함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 사물 자체가 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영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신론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피조물도 그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 대한 화해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화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인의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이란 인종과 상관없이 출신 여부의 차별 없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든 환영받아야 하고 누구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그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사도는 증인 또는 선교사로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말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첫 목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권위 있는 증인들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입장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서로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한다. 따라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종교개혁 이후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교회의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의 정통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동일한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적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어서 그 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따라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회를 통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전도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믿는 무리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사도들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동일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적 교회로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무리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참된 교회는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서 보편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니케아 신경의 고백과 전통을 이어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으로 드린 여러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역사를 하루속히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주일 기도회는 우리 어성경 강사이신 류남주 장로님과 이지연 집사님의 구약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화요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1층 로비에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다. 많이 같이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2025년 달력을 배포하는데 한 가정당 2부씩 나갔고 추가 전도용으로 지금 재정부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전도용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번 주는 자율 기도회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소식, 다음 주에 12월 2일에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 일꾼 위로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월상 예배는 주일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12월 8일 오후 5시에 정책당에 있고요. 12월 15일 예결산위원회 있습니다. 12월 18일 수요 영경회 후에 성막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 교육부와 안드레 마리아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은 일정 봐주시고요. 교우 동정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